행함이 있는 삶 믿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예쁘장한 가냘픈 유학생이요, 이렇게 학교 등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게 되어졌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자리가 다 꽉 차고 뒤에 보니까 한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곳에 그 시커먼 남학생 4명이 이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냘픈 여학생이 그곳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냘픈 여학생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사이를 비시고 딱 앉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도 남자들이 다 있는데 여자면 좀 다소곳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한 탁 내뱉습니다. 개밥에 도토리가 끼었네. 개밥에 도토리가 끼었네. 얼마나 마음 무섭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래서 몇 정거장 지나가고 이 남자들보다 이 가냘픈 여학생이 먼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문으로 나와서 정차벨을 눌렀습니다. 차가 딱 서고 문이 열리니까 이 여학생이 남자들 보여서 손을 딱 흔들더니 하는 말이 개밥들아 잘 있거라. 도토리는 간다. 졸지에 그 4명의 남자들이요 개밥이 돼버리더라고요. 개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여학생이 참 멋있어 보여요. 남학생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앞에서 당당한 모습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 그러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신학의 잠언가도 같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이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쓴 대상과 그리고 그 시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쓴 시기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교회 개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한다고.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교회가 틀을 갖추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가 있고 좀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성장하면 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누려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구원의 감격은 빠져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인처럼 전락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도 교회 안에서 충만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다시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죽은 믿음이야.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너 자신 또한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요,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나?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어디를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느냐면 바로 입술, 혀. 사람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제일 길들이지 못하는, 제일 마지막에 길들이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가? 너 옆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혀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그리고 원망, 불평, 저주말, 부정적인 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험과 환란 가운데 너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상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 그리고 나약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베푸시는, 상 받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그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느냐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맹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생생히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힘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행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행함 있는 믿음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함이 있는 너희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그 믿음의 부유하고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더 이 일에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구원의 확신을 확정시킵니다.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확정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가득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믿음이 내 삶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텔레이오라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요, 이제는 내 안에 가득 차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아브라함을 야고보 사도는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혀 하나님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과 가뭄이 와요. 기근과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애굽으로 피난 딱 가다 보니까 애굽에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요 자기 아내를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를 눈독을 들이면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아내와 거짓말을 이렇게 짭니다. 너를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다를까 애굽 왕이요 사라를 보고 뿅 가버려요. 나이도 많은 환갑이 넘은 사라를 보고 뿅 가버려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요. 제 누이입니다. 그랬더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살겠다. 그러고 나서 사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살고 싶다고 쭉 끌려가요. 그거 지켜보는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켜보는 남편이. 그때 아브라함의 한번 심정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애굽 땅보다 더 풍성한 땅이 갈대우르인데 갈대우르 그 땅이 더 풍성하고 살기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왔는데 결국 와보니까 지금 아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내 팔아먹은 비열한 자기의 모습.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었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사람은 자기 실패가 딱 있으면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나를 이끌어가냐고. 자기가 잘못해서 애굽으로 온 이거는 몰라요. 지금 이 지경 가운데 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까지 놓냐고.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정말 한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고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의문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의문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요 세상보다 더 작은 분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시고요. 그 여인은 거룩한 자니 내가 손대지 말라고 바로 왕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네가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 바로가요 이 전화위복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안겨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고요 아브라함을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방금 전까지는요 정말 비열한 인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보니까요 그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안겨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갈랐을 때 이 롯이 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택해요. 하나님을 택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종들에게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종들은 밑에 두게 하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그럼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것은요 아브라함이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믿음, 구원의 확신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줬는데 그가 행함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들일 때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행함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가장 당당하게 되어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씨앗, 믿음의 씨를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행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해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 온전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기대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절망 가운데도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슬픔 가운데도요, 미소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 전혀 놀라운 일로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을 드릴 때 이거 드리는 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벗으로 이렇게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 전우애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우애. 목숨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함께 죽음을 내놓고 그 동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형성되어지는 그 전우애는요, 어떤 형제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답니다. 더 강하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으로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싸워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싸워본 사람은요, 영적 전우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우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것 주면 괜찮아, 내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와요. 그럼 그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싸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 타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수통을 열어줘요. 그리고 내 목마름을 채워줘요. 그 목마름은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총상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깨동무해 주시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우러 나아갈 때, 행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만. 교회 안에서 집사님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조그만 봉사하면 뭔가가 칭찬해서 격려해 주니까 이게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좋은데 막상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과 같이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악한 사람과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랍니다. 고난 가운데 던져버려요. 왜요? 그곳에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온실 안에 있는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삼척 땅과 통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해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함의 그 능력, 친밀함 축복이 여러분 영혼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떠나는 모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험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이 제일 나은데 아직 간증할 분은 못 찾고요. 근데 이것이 영상에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요, 정말 내 믿음은 죽었나 살았나 한번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내가 믿음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있고, 내가 믿음 때문에 수치도 당해 본 적이 있고, 내가 믿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영상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떠나는 모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믿음의 모험이 있는지, 기꺼이 자기를 던질 수 있는지, 오늘 나는 믿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너가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히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위대한 일들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시 음주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것이고 너희 믿음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 찾아가 주셔서 그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간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모시옵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을 확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홈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바라는 그때 실상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의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치유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오노니 모든 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주 성령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손을 축복하사 사업과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홍성찬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헌금위원으로 섬겼던 하나님 고경태 김도현 집사님 이 가정을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